지난주 본문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면 죽어가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왕의 가슴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어떤 행동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왕이었을 텐데, 이제 참담한 현실이 되자 현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엘리사에 대한 분노가 이제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긍정적 생산성이 없는 매우 파괴적인 것들이죠. 두려움, 원망, 분노. 여러분,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에 얼마나 파괴적인 에너지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줄 증인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저에게도 제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면 굉장히 파괴적인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편협해집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고 일이 붙지를 않게 돼요. 보면 지금 왕 옆에서 왕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의견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장로들이 전부 다 왕을 떠나서 엘리사에게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 속에는 지금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 엘리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쪽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엘리사도 같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고 같은 환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아주 목을 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뭐죠? 이 상황을 끝내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할 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의 가슴속에 말씀을 넣어 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장로들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의 가슴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폐기 처분되던 나귀머리 하나가 지난주 본문에서 한 80kg짜리 쌀 7가마 정도에 해당되는 그 당시 가격으로 80세겔 정도의 폐기 처분되던 나귀머리 하나가 거래되었다면, 이제는 하루 만에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밀가루 7리터 정도, 계산해 보면 7리터들이 밀가루 한 포대에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포대에 한 세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막한 현실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원망과 분노로 움직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왕과 엘리사가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 마음은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차이가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그냥 두루뭉실 말씀하시지 않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24시간 내로 문제가 해결될 거다. 구체적인 상황,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거죠. 아마도 엘리사는 계속해서 여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죽어나가야 됩니까? 계속 질문했을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시려고 합니까? 이걸 통해서 뭘 이해하고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꾸준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답을 얻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답을 얻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고등부
고등부 때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막 영향력 있게 하시고 그러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고등부 때 딱 이 말씀 남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거였어요. 두루뭉실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거 우리가 삶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 안 되거든요.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사랑 못 합니다. 적용이 안 돼요. 두루뭉실한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질문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이제 내 상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안과 분노에 삼켜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책임한 과장으로 들리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로 들려요. 그게 이제 2절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참모인데 왕의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에 편승해 있는 참모였어요. 왕 줄을 잘못 선 거죠. 왕 옆에, 엘리사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왕 옆에 있었어요. 현실에 함께 삼켜졌어요. 근데 현실에 삼켜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 말씀보다 현실이 월등히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못 걸어요. 말씀에 나를 딱 맡기려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려면 내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못 맡겨요. 요만큼이라도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의 현실을 더 귀 기울였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말씀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몽상가의 이야기로 이상적인 지나치게 무책임한 주절거림으로 들려요. 말씀에 나를 걸지 않으면 그렇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인데 말씀이 현실이 될 때 불안과 분노에 삼켜졌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현실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복된 현실을 누릴 수도 없어요.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두려워하는 왕을 더 신뢰했어요. 믿음의 귀 기울임보다 현실에 대한 귀 기울임에 의지한 결과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자기 아기의 살을 먹었던 여인처럼, 여러분, 문제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간 다음에 지난주 설교 끝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려고요?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자기 아기를 잡아먹은 여자를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나를 삼키는 현실적 고통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 지나갈 거니까. 지나가고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회복의 날, 회복의 기쁨 대신에 저주의 슬픔을 맞이하기로 이 왕의 장관이 자처하고 있어요. 그따위 뻥 좀 치지 마.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어?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뻥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전극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대역전극의 무대는요, 언제든지 베들레헴의 마국간처럼 외지고 서러운 곳이기가 십상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변방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변방. 그때 누가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와서 축하드린다고 화성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변방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격려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역전극의 무대는 나환자촌이었고 역전의 주인공들은 나환자들이었습니다. 처절한 배고픔은 그들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었고 강제로 격리 수용 당한 아주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놀랍게도 그 기회는 이들의 그 처절한 환경 때문에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들의 처절한 환경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구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환경 때문에 기회가 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 우리 지금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집 짓고 사시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곳은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성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전쟁 나면 전부 다 끝이에요. 성 안에만 안전해요. 전쟁 나면 일단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면 잡혀 죽거나 유린당하거나 다 삐끼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거예요 전부 다. 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우리로 치면 사대문 안에 있는 건데, 성 안의 사람들은 성 밖의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혜택들을 누리게 되어 있죠. 일단은 안전하죠.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죠. 어떤 특권의식이 있죠. 아이들의 교육이나 문화, 모든 면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성 밖의 사람들은 급이 다소 떨어지는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들은 소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성 밖의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할 때 성 안으로 급히 피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마 대부분 사방으로 도망갔거나 진작에 아람 군대 손에 넘어갔겠죠. 심지어 음식과 재산들을 거의 다 뺏겼을 것이고 대부분 포로로 볼모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나완자촌, 이곳은 뭐예요? 아람 군대가 손대지 않는 곳이죠. 손댈 필요를 못 느끼는 곳이죠. 손대기 싫어하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나완자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가장 처절하게 소외된 외진 곳, 더러운 곳에 거주하는 이유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나완자촌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아람 군대에 대하여서 상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어느 쪽에서도 손대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이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줬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마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가장 사람이 힘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예요. 왜? 십자가 앞에 서면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잃을 게 더 이상 없거든요. 내 자존심, 명예 다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가장 우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나완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면이죠. 여러분,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그 처절한 상황이 이들에게 자유로움을 주었고,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사실은 알량한 자유로움일지 모르겠지만 그 알량한 자유로움이 그들에게 이런 식의 논의와 도전을 가능하게 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도 전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고, 들어가도 굶어 죽을 거고, 여기에 이대로 있어도 굶어 죽을 거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도 그들한테 맞아 죽을 거나 그들이 음식을 안 주면 맞아 죽겠지만,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 하나라도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곳은 딱 하나예요. 아람 군대에게 투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만에 하나 불쌍히 여겨서 음식 찌꺼기라도 던져준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도 죽고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여기 있으면 반드시 굶어 죽고. 그러니까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길이 딱 하나. 그 길,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유일한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나완자촌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성 안에 갇혔거나 포로로 잡혔거나 죽었거나, 이 사람들만이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장 처절한 환경이 가장 위대한 기회가 됐던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가장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가장 처절한 힘겨운 시간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빛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여러분 절대 의심치 말고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슬아슬할 때는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완전히 부서지고 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웃초청 예배 때 우리 색소폰 연주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때 그 형제가 연주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가사 쓴 분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스페포드라는 분이 이제 자기 딸들이 죽은 바다를 향해서 가면서 그 쓴 가사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가사 아니겠어요?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 말이 나와요? 굉장히 잔인하거나 무심하거나.
미쳤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뭘 느끼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딸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자에게서는 이상하게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자유가 나와요. 그게 십자가 앞에 갈 때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뭐가 나와요.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든 거지, 죽음을 각오하고 나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주님만 이기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기꺼이 수용하고 나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항상 그거예요. 너 예수님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발버둥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함받고 욕먹고 조롱받고 매맞고 얻어 터지다가 돌아가셨는데 너가 무슨 통뼈라고 예수님보다도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제게 계속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해도 힘든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새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그게 이 나환자촌 사람들의 힘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힘일 거예요. 아마도 그게 날마다 잘 죽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일 것입니다. 용기일 것입니다. 이 나환자촌 사람들은 해질 무렵 어둑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이동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미 한 마리 볼 수가 없었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아람 군대가 어떤 이유로 도망쳤는지 천덕꾸러기 나병 환자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같은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덧붙였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설명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유치한 상상을 해봤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두 사람, 뭐 등치 차이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야. 근데 막 때리던 사람이, 막 죽이려고 때리던 사람이 이 맞는 사람의 삼촌이 온 걸 보고 바로 주랭랑을 쳤거든요. 왜냐면 삼촌이 추성훈이야. 아시죠? 여러분, 엘리사를 구해 주었던 하늘의 말과 병거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하늘의 말과 병거는 단지 다가오는 소리만으로도 아람 군대를 제압하고 압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창을 여실 필요도 없어요. 하늘의 군대 소리의 그 음성만 가지고도 압제하실 수 있는 거죠. 나환자촌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먹을 게 막 보이니까 며칠 얼마를 굶었겠어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먹고 마시고 이제 배가 한참 부르면 이제 보이는 게 있죠. 배가 한참 부르니까 이제 금과 은과 옷까지, 아마 거기가 보급품 창고였든지 전리품을 쌓아두는 곳이었든지 그랬던 것 같은데 금, 은, 옷까지들이 막 있어서 그런 것들 막 챙겨서 자기들만의 비밀 장소에 갖다 감추고 또 와서 훔치고 감추고 이걸 이제 반복하다가 정신이 갑자기 버뜩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9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 게 거의 틀림없는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자,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격리시킨 사마리아 성 사람들, 자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 자기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 전쟁이 났을 때도 자기들을 성문 안으로 피신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 소위 나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지금 갑자기 느껴졌어요. 버림받은 약자가 강자의 고통을 헤아리기로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버림받은 약자가 강자의 고통이 느껴지는, 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들을 일생 동안 멸시했던 가해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4명의 나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을 소외시켰던 자들에게 안갚음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한을 풀어줄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아람 진영에서 발견하게 된 이 뜻밖의 은혜가 소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현재 내가 누리게 된 이 복음이 너도 누려야 될 복음이야 라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시급한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들어갔고 이제 먹을 거 먹고 훔칠 거 훔치고 숨길 거 숨기고 하느라고 시간 서너 시간 가지 않았겠어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누리는 자들에게는요, 자기도 모르게 거드름기가 생깁니다. 저도 느껴요. 먼저 좀 누리게 되면 먼저 줄을 섰는데 먼저 서서 먼저 먹는다든지 먼저 취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약간 거드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좀 되바라진 거드름기를 부리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야 됐어. 야 내일 아침에 알려도 돼. 한밤중에 무슨 거길 가 다 잘 텐데 여태 굶었는데 그깟 몇 시간 더 굶는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너무 실감나게 하는 제가 미워요.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나 이 나완자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우 긴급해요. 이 엄청난 소식을 지금 당장 알리지 않으면 우리 벌 받고도 남을 거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게 온 복음이 진짜라면, 내 가슴에 들어온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함께 사는 길을 갑니다. 반드시 함께 사는 길을 가요. 공공성을 갖게 돼 있어요. 공공성 그리고 시급성, 이 두 가지예요. 오늘의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복음을 소유한 자의 두 가지가 공공성과 시급성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내 손에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린 기쁜 소식, 내게 희망을 주었던 기쁜 소식, 나를 회복시켰던 기쁜 소식, 내 인생을 바꿨던 기쁜 소식, 나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가정을 바꾼, 내 가치관을 바꿨던 이 생명 같은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는데, 아직 그 소식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길을 더듬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공성과 시급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공공성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고이면 썩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썩어요. 흐르게 돼야 돼요. 제가 100만 원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휴지 조각입니다. 그게 저분을 위해서 쓰이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동안은 휴지 조각이에요. 흐를 때만, 유통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공공성이에요. 요즘에 젊은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공교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성.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시급한 본질, 교회의 공교회성이래요. 교회는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오사바사 사랑이 아니에요. 퍼블릭 러브예요. 공적인 사랑, 퍼블릭 저스티스예요. 공적인 정의가 있어야 돼요. 모두를 향해 흩어나누는 사랑, 모두를 향해 공정한 정의, 공정한 사랑의 영혼을 담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갈 길이 멉니다. 이 말은 본래 교회 본질에 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현대교회가 지나칠 만큼 개교회주의로 움켜쥐는 바벨적 영성에 사로잡힌 결과 어느새 다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교회 본질이죠. 저는요, 개척 직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 지금 10년 차인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6년 이제 몇 개월 됐고, 이제 개척하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이제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지금 돌아볼수록 제가 목회적인 미숙함으로 좌충우돌한 적이 진짜 너무 많고 많이 드러나요. 지금도 뭐 좌충우돌 많이 하고, 제가 워낙 급하고, 그리고 마음이 또 막 이거다 싶으면 막 가니까, 아니다 싶으면 또 이거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어요. 저도 내가 좀 이런 게 좀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그때는 뭐 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딱 하나 생각나요. 그 교회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담장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 담장을 예쁘게 꾸몄는데, 그게 이쪽 동네 분들이 버스 정류장을 가려면 앞마당 가로질러 가면 바로거든요. 근데 삥 둘러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동의로 그 담장을 허물었는데, 그때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개성칼국수 사장님이 교회 담장 허문 기념으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어서 제 속에 잊혀지지 않는, 별건 아닐 수 있겠지만 교회가 항상 어떤 공공성을 지향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나환자촌 사람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성읍 문지기 한 사람에게 알렸고, 성읍 문지기 한 사람은 동료 성읍 문지기들을 불렀고, 이 사람은 왕의 신하에게 알렸고, 왕의 신하가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복잡해. 이 기쁜 소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나환자들에게는 복음이 곧바로 눈앞에서 확인되는 거였지만, 권위가 가득한 왕실에서는 단계가 너무나 복잡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내 편견, 내 두려움, 내 원망, 내 분노, 내 불안으로 꽉 찬 사람은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잡해요. 왕의 생각도 지금 복잡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거 가짜야. 유인술책이, 아람 군대가 몰래 매복해가지고 우리들 잡아 죽이려고 유인하는 거야 지금. 속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해석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말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틀렸다는 거죠. 설득력이 있느냐, 될 것 같으냐, 그럴듯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냐예요. 진짜냐, 옳은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거냐,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곁가지지만 옛날에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 만들어진 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쓴 두꺼운 책, 한때 기독교를 잠깐 위축시켰던 그 책. 여러분 그 책 읽으면서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온갖 심리적, 과학적, 사회적 이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신은 가짜다, 신이라는 존재는 유약한 인간들이 만든 심리적 투사고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 개입한 부조리, 서글픈 모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말 탁월한 논리를 갖고 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하고 현실성 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거냐 맞는 거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옳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정말 무릎 꿇어서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어쨌거나 결국은 어차피 죽을 것,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신하의 제안에 따라서 왕이 할 수 없이 이제 정탐 부대를 보내는데, 정탐 부대가 너무나 초라해요. 말 몇 마리에 이제 병거 하나인데 이 초라한 병참 부대를 보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부끄럽고 빈곤한 정탐 부대 병력이 가지고 온 소식은 사마리아 성 전체를 완전히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미지로 와닿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강대상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구라처럼 들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일 거예요. 초라한 말일 거예요. 근거가 없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 소식 외에 무슨 답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가야 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나가겠죠. 안 나가고 굶어 죽는 거예요. 듣고 믿고 나가야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셨던 그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현실이 되게 하신 그 소식, 나환자촌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전해진 그 보잘것없는 소식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뛰어나가서 새로운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현실이 얼마나 초라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내 속에 그 소식이 있느냐예요. 나는 그 소식을 믿느냐예요. 믿느냐. 결국 아람 군대 진영에서 노력해온 상당한 분량의 곡식들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물가가 하루아침에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물가는 엘리사가 말한 그 가격 그대로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참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보면 뭐예요? 물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 참모의 목숨도 떨어졌어요. 함께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면요, 왕의 최측근으로 위세를 떨치던 최고위 공무원이 비천한 서민들의 발에 밟혀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함의 결과는 나락으로 떨어져 밟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죠? 이 현실은 절대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믿음이고 하나님도 손못대는 현실이야. 하나님도 손못대는 현실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확신 어린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 줄 되겠어? 라는 확신 어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왕이나 이 장관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목사라도 그분이 장로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죠?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 아무리 어둠 속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는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참한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현실도 완전히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우리들의 문제도 비슷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내 상황에 대해서 주절주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진짜 현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장난 것 같은 현실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읍시다. 정말 믿읍시다. 여러분, 현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기다리게 되고 믿는 대로 듣게 되고 믿는 대로 보게 돼요.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임하시는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 예수께서 목숨 걸고 남겨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갑시다. 내 눈앞에 들어오는 것, 내 귀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이 끌고 가게 합시다. 그 은혜로 오늘도 충분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